9장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백하기 어려운, 근데 이거는 명령이라기보다 선언이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다고 했어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정의. 근데 이 정의의 개념도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었죠. 정의가 깨끗함으로서의 정의. 죄인, 의인 할 때의 그 상대점에 있는 정의라기보다 여기서의 정의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주변을 빛을 밝히는 그러한 이웃사랑으로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게 성경 맥락 속에서는 더 크다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게 개인 정결, 정화 그런 쪽으로서의 죄인의 반대에 의인으로서의 그 정의라면 우리가 정의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건 내면을 계속 갈고 닦는 그 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념 정리가 되게 중요하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 의로움, 깨끗함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맥락과는 완전히 또 다르죠. 고아를 동정하며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는 김교신 그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함은 세상에 호감을 사는 소위가 아니다. 옛날 말이라 소위라고 써 있었나 싶어요. 이게 뭐 행동이 아니다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압제 당한 자와 함께 울고 억울한 일 당한 자와 함께 분개함은 이게 선지서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율법서에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압제 당한 자들과 함께 웃고 노예 해방, 히브리 노예 해방 그리고 자유민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압제당한 자와 함께 울고 억울한 일 당한 자와 함께 분개함은 강자의 노기에 촉발하는 이유가 된다. 강자들의 노기를 촉발하는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박해를 초래하는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인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그 신앙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일단 나한테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의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정치적 차원의 보편적 정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성경 맥락 속에서 이런 보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의의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최소 의를 위해 박해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의를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는 신앙의 이유를 묻는 책입니다. 욥기의 주요 주제어는 까닭 없이 흰남이라는 원어로 돼 있대요. 까닭 없이 욥이 괜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했다. 욥이 신앙을 가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떡고물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게 사탄의 이야기였었죠. 까닭 없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까닭이 있어서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기도 응답이 조금 멀어지는 느낌도 받죠.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또 경험을 합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답답한 시간들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느낌들을 경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응답이 좀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들어왔는데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욥기의 주제라는 거죠. 까닭 없이.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선물로 주겠다 이러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땅에 있지 않다. 왜냐? 거기서 인용한 선지서들을 보면 다른 민족들도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이 살 수 있는 땅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땅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다른 민족들도 땅을 받았으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18장에서도 나오고 또 25장에서도 나오죠. 이삭 바칠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별함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떡고물 주셔서,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집을 주셔서, 감사. 거기에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행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행복하게 삽니다. 막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일들 많아요. 조그마한 소확행도 있고 큰 대확행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축복된 삶은 제자들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과 축복.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은 이 축복, 블레스드, 복 있는 사람들 라고 했을 때 그거의 특별함은 무엇인가? 언약관계로 톰 라이트는 얘기했던 겁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만큼이나 칭찬받는 일이지 않는가? 그죠? 칭찬받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의롭게 사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그러진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한강 물결이 저쪽 서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어쩔 때는 막 폭포같이 엄청 세게 막 물결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거슬러 가시는 거예요. 그 물결에. 그리고 우리도 물결을 거슬러 선구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뒤에서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데 저항을 많이 받는 거죠.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은 자기네들의 어떤 행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드러나니까 내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냥 어둠 속에 있으면은 어둡게 그냥 즐길 거 즐기고 살 텐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박해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데 내가 박해 당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당할 거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정의를 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개별적인 덕이 아니라 앞선 복된 모습들을 모두 반영하며 앞선 모습들은 팔복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복이잖아요. 마지막 복입니다. 이게 8번째예요. 그리고 10장에서의 복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팔복으로 얘기했을 때의 팔복은 아니에요. 10장에서의 복은. 그러니까 이게 팔복 마지막 건데 그런데 이 복은 앞선 모든 것들을 반영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요거 두 개만 뭐라고 그랬죠? 현재형이라고 했나요? 미래형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시제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운데 것들은 요 두 개만 미래고 가운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2부터 7까지는 1, 8은 이렇게 싸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반영하는 한 사이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사는 것이 된다. 뭡니까? 결론적으로 팔복 마지막 거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어떤 결론 부분에서 나온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의 복된 모습들을 반영하여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정의를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죠? 손해를 봅니다. 때로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늘 축복의 삶이지만 늘 세상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 세상의 행복. 이게 함께 가면 좋은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아파트 값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간증들을 합니까? 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행복만을 보장한다면 굳이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죠. 신앙의 이유는 세상 행복, 흔히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정의는 종교와 세상을 거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네요. 이문남 집사님. 종교와 세상은 정의가 거슬립니다. 정의는 종교와 세상을 거스릅니다. 종교와 세상은 정의가 거슬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순수한 좋은 의미로서의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허례, 종교,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런 뉘앙스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종교, 의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의식 그런 거.
그러니까 정의와 반대되어 있다, 거스른다. 자신들의 위선과 욕망을 정의가 폭로하기 때문에 아까 빛이 어두움이 얘기 드린 그러나 박해의 경험이 복인 것은 우리를 천국을 가진 자로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 참 잘 쓴 것 같아요. 천국을 가졌습니까? 가졌죠? 그런데 가진 자로 자라게 한대요. 두 가지가 다 양립하는 성경 말씀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또 천국은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이잖아요. 천국을 가진 자로서 자라게 한다.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이런 문장을 상상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0장 볼까요? 10장 그냥 읽겠습니다. 그냥 같은 맥락이라서 읽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근데 이게 자업자득으로서가 아닙니다. 내가 맨날 피해 입는다고 그게 내 탓인데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늘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예언자들도 다 박해했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도 어떻게 죽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행복, 아까 말했던 그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그 행복을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종류의 행복만을 자꾸 추구한다면 그거는 애초에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렸다. 존 디어, 약간 그 기독교 평화운동 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느낌 많이 느껴요.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발음을 추구하다가 너무 강팍해지는 느낌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스스로 내면이 너무 메마르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그런 게 또 문제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우리한테 문제인데, 저한테 문제인데, 그럴 때 여기에서 좀 좋은 해결책,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해결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평화를 추구하다가 어려움 때문에 쓴 마음, 아주 그냥 쓴 마음과 폭력적인 감정들을 우리 삶에서 자라게 하면 평화를 향한 마음은 말라 죽고, 원래는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건데, 근데 평화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평화를 구하다가 증오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려울수록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에서, 그죠? 11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거다. 하나님은 기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기관을 만들어 두셨어요. 가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정의를 위하다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한테 노력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렵다. 이 책에서도 어렵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서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73편의 시인은 악인이 그렇게 죽는 것을 아주 억울해했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신다. 갚아주신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보복의 날. 우리 주님의 보복의 날.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와닿아. 그런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73편에서의 시인은 성소 체험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서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지 않았을까,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마태가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고백이다. 상을 주신다라는 게 문자적 해석이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이 크기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라면, 근데 천국 갔는데 뭘 주시면 그렇게 기쁘실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뭘 주면 더 기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천국에 상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천국과 동의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천국 자체가 상인 거예요. 천국에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지만 맥락으로 잘 살펴보면 천국이 상이에요. 천국에서 뭐 왕관 쓰면 더 행복할까요? 그러면 개털 모자 쓴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서 또 소외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거기도 빈부격차가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 주신다고 한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이 뭔가를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천국 자체가 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맥락들을, 상에 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상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 움직인다라는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나중에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눈물 나고 지금 억울해도 그게 보상이잖아요. 보상. 그래서 마태가 그 보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뭐가 보상이 될까요? 그 억울한 일이 해결되는 게 보상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상이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자기의 질서 가운데 갚아주신다. 자기 질서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의 어떤 상황에 너무 좌절낭망 하지 말고,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 그거 누가 쉽습니까? 어렵죠. 다 어렵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전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가능하다. 시험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신비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보는 체험이라기보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자주 경험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존 디어로 다시 말하자면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경험들, 다른 말로 여기 있는 말로 바꾸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 이걸 잘 우리 안에서 훈련하고 또 지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난과 박해, 모함과 비난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진위성을 드러낸다. 예수 믿었는데 다 좋아. 뭐든지 막 환경 다 좋고 다 좋아. 다 해주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문제 한 개도 없고 너무 잘 되고 있어. 그거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낸 신이라는 책도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런 말씀들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단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녀라면 상속자다. 자녀로 끝이 아니에요.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 나중에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NIV를 보면 맨 밑부분 보세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in order that이라고 돼 있어요. in order that.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게 조건절로 돼 있어요.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고난은 받는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면 질문이 어쩌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영광에 이르는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다. 인생 삶에서 앞으로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 없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 거죠. 이게 맨 아래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장을 그대로 거기다 써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들이라 제가 읽어볼게요. 팔복의 삶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어렵죠. 공동체는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은 바람과 용기를 줍니다. 공동체가 역사 속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하는 시줄의 공동체, 그리고 지금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날줄의 공동체, 낮줄인가요? 날줄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옷감이 짜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역사 속에 선조들, 믿음의 좀 교회일 수도 있고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성경도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 그 라인 하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에.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 이 두 차원을 지닌 공동체가 우리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제게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덕에 저도 하나님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가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느껴갔으면 좋겠고요. 영혼이 남는 결말입니다. 그죠?